할렐루야. 벌써 1, 3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3달 동안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나고. 그냥 한 해도 흘러놓으니까 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뭐 정신없이 그래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나는 표현을 했습니다. 양아치와 건달은 다르다. 우리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석을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양아치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 또 머릿속에서 항상 계산을 하고 자기 이익이 먼저 챙기는 사람, 아주 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양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달은 아무것도 아닌데 가자 그러면 예 형님 그러고 뭐 그냥 따라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순종형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배 300척을 무너뜨릴 때도 12척을 가지고 우리 군사들에게 가자 그랬을 때에 그 군사들이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저 많은 군대를 이깁니까? 이래서 아마 졌을 거라. 근데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저기 오는 그 300척이나 되는 그 배를 보고 가자 우리가 붙어 싸우자 그랬을 때에 이 병사들이 전부 다 사고잡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300척을 이기는 대단한 그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자 그러면은 그 말에 우리가 믿고 아멘 하면은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자고 해도 그거를 내가 양아치처럼 재고 있는, 이게 될까 말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막 수술 들어가기 전인데 이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정체를 갈아 넣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또 얼마 전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눈 수정체를 갈아 엮는 것만 답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수술 날짜를 잡고 그렇게 병원에를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 병원에 가서 7시 반 정도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막 지금 이제 검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 잠시 의사를 중단시켰다. 기도받고 수술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 잠깐 중단을 시키고 의사들이 지금 옆에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얼마나 놀랐는지, 또 그만한 중요한 수술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참 갑자기 놀란 마음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2시간은 검사, 6시간 동안 수술을 해야 된대요. 하루 종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1시간 반쯤 돼가지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수술을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전화가 안 올 줄 알았는데 1시간 반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요? 아니 수술을 받는 사람이 왜 또 전화를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지난번처럼 정밀 검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눈 수정체를 전부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대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고 갔는 어제가 거의 한쪽 눈에 돈이 1,000만 원씩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엄청난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을 목사님 수술을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깨끗해, 눈이 요새 얼마나 맑아져서 깨끗하게 그렇게 잘 지금 관리가 돼서 지금 퇴원해라 해가지고 지금 퇴원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도 눈물이 걸성걸성이고, 요새 내한테 전화했다가 자주 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기관이구나. 이걸 할 때마다 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기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늘 그렇게 하고, 아마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에 계속해서 우리 저녁 기도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밖에 있어도 7시 되면은 카메라를 비춰가지고 누가 기도하나 안 하나를 봅니다. 그래 보면은 기도하는, 요새는 보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 많이 적어요. 아마 집에서 열심히 잘 기도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 주주마다 이런 참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세대를, 그러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은 핑계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먹으니까 먹는다로 탈, 안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탈, 이래 하니까 이렇다고 또 문제, 저렇게 하니까 저렇다고 또 문제.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백성들이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어주고 또 웃는 사람하고 같이 웃어주고 남이 잘 되면은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정말 우리가 신중년에서도 요새 늘 그런 거를 아예 지금 인이 박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잘 쳐주는 사람은 집안을 조사를 해봐도 장성들 그 다음에 정승 판서가 많은 집안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막 박수에다가 함성까지 지르면은 그 집안에는 왕손이 끊이지 않는다. 이래 놓고 이제 박수를 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다른 사람이 귀한 일을 하는 거를, 그거를 뒤에서 삐죽삐죽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박수를 못 보낸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찝찝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집안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마당새, 내시, 이런 말단 어디가가 종들밖에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9년 동안 했기 때문에 신중년은요 그게 인이 박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를 잘한다 그러면 전부 다 박수고 뭐를 해도 다 박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박수뿐만 아니라 함성까지 지르는. 근데 함성을 지르는 사람은 반밖에 안 돼요. 박수는 거의 다 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박수를 잘 안 쳐요. 흉내나 안 치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창피 먹을까 봐 그냥 보기는 치기는 치는데 억지로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에 굴이 뱀을 달아놓고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이 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뱀을 안 쳐다본 사람, 무슨 우리가 이만큼 아픈데 무슨 뱀을 쳐다보라고. 그런 사람은 다 죽었고 그 말을 믿고 나와가지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지만은 성경에 상식적으로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침을 뱉어가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지를 안 하나? 또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할 때에 그런 나병들이 다 낫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처음에는 불평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무슨 목욕할 데가 없어가 여기 왔는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의 말 한마디를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자, 이러면 이렇게 문제, 저러면 저렇게 문제, 이러한 믿음의 어떤 그런 생활들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다음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상 30장 31장에 가보면은 이 다윗과 사울이, 다윗은 쫓겨가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다시금 그 전쟁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아기스 왕에 의해서 다윗은 물러나고 이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 속에서 사울과 그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은 그때에 그 사울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어가는 그 과정에 오늘 보니까 아말렉 사람 하나가 거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사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죽는 것이 고통이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목숨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소식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과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이 다윗에게 가면은 그 다윗에게 이 보고를 하면은 다윗이 억수로 좋아할 줄 알고 그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찾아가서 오늘 이 1장 전체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보아 산에 있었고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네가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아말렉 사람이 하는 말이 그가 다 죽어갈 때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는 그때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해서 제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갖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다윗이 1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차원이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아말렉 사람은 당연히 왕이 죽음을 맞고 있었고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사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데 고통을 덜어달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증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다른 겁니다. 왜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16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네가 나중에 결국 가만히 놓으면은 내가 사울을 죽였다 할기고 또 내가 사울을 죽였다는 보다 더 심한 것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는 자를 내가 죽였다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람을 결국은 이 명령해서 죽게 만드는, 신화를 시켜서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다윗은 엔게디, 자기가 지금 사울로부터 1등 공신이지만은 그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도망을 가다가 엔게디 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사울이 들어와서 그 자기 바로 앞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저 돌 하나만 들어도 죽이고 자기 군사만 가도 죽이고
그냥 칼로 목을 베어버리면 돼요. 원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이니까. 또 거기에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자리에 떠나면서 그 물통과 칼을 갖고 가고, 또 시황무지에서 또 한 번 더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죽일 그 시간이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물통과 또 이 저를 가져가고, 그 다음엔 옷자락을 잘라가고, 그렇게 해서 두 번,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이미 네 목숨은 내가 끝났다는 겁니다. 저거를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이 똑같이 합니다. 다윗이요, 이 사람이 우리 원수니까 그 군사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저 원수를 죽여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저걸 죽여버리자. 이렇게 일반 군사의 눈에서는, 일반 사람의 눈에서는 저 원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은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세운 종을 어떻게 내가 그 목숨을 거두겠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 믿음으로 그 군사들이 그만큼 죽이자고 해도 그 원수를, 아무리 죽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가서 다윗을 만났을 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는 눈이고, 이것이 함께한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하는 증거라는 사실이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고,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계획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모든 일들을 만들어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다윗의 모든 모습들, 판단하고 배우는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또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동생이 한 번 언니를 보더니, 형님요, 물을 입으로 먹는다는 게, 물이 먹어가지고 넘어가가 들어간다 하는 게, 그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이 어디 있는겨. 물 먹는데. 그런 아파 보니까 그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그만큼 힘들어요.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고 볼일을 볼 수 있다 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이 먹고 볼일을 볼 수 있다 하는 거,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제가 보는 제가 그걸 봐도 참 실감이 나요. 우리 김장구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 후에 집에 와서 죽을 줬는데 그 죽하고 눈하고 맞춰가지고 20분을 씨름을 해야 된대요. 이게 한 숟가락 입으로 들어갈런지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먹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요새는 보니까 엄청 잘 드셔요. 근데 그때는 이게 20분 동안을 째려보고 앉아가 이게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데 건강해져 버리면 그거 잊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머리가 목을 탁 끊어 놓으면은 머리가, 어른들 머리가 무게가 적게는 9kg, 그 다음에 무거운 거는 18kg 정도 갑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진호나 큰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아마 암만 못해도 거의 20kg 정도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20kg는요 요소 비로 한 포대입니다. 요소 비로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저는 끊어진 목을 들어봤습니다.
밤 11시 반에 피가 절절 나는 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목이 이게 15kg 비료 한 포, 이게 지금요 달려가지고 끄떡끄떡하고 다닌다 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목이 20kg가 달려 있는데 이거를 무게를 못 느낀다 하는 거는 그거는 복 중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자, 물 한 모금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도 감사, 밥 한 숟가락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이거는 오징어 장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감사해. 이게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면 손을 딱 들면 하나님이 돈을 팍팍팍팍팍 넣어주시겠다. 이거 빵 장사가 황남 빵 굽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빵 기계에다가 온도를 재는 게 아니고 손으로가 착 넣어가 있으면은 그 온도가 감지가 된대요. 불을 더 올려라, 불을 더 낮춰라. 그 손으로가 감지를 하는데 그 손을 탁 넣으면은 온도가 정확하게 탁 꺼질 때는 자기가 기분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사, 바람이 안 불어도 감사, 또 추워도 감사. 왜? 추워야 명태장사가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싫다 그러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사가 하하호호, 소금 장사는 죽을 지경이고, 또 날씨가 맑으면은 우산 장사는 다 말라 죽고, 또 그냥 소금 장사는 그냥 하하호호고. 이 세상 이치를 왜 우리 머리로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일상 속에 여러분 머리가 무겁지 않다 하는 걸 느끼는, 이것보다 더 복이 어디 있으며, 또 우리가 아침을 식사를 하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고, 어제 밥 먹었는 거 오늘 볼일 보고, 오늘 밥 먹은 내일 볼일 보고, 그거 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밥을 보고 째려보고 앉아있는 것보다 밥이 없어가 그냥 오는 대로 퍽퍽 퍼먹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보면 그래요. 옆에서 배고프다 그런 사람만 보면 내가 행복해. 그래가지고 그냥 자꾸 배고프다 그러면 밤에도 배고프다 새벽에도 배고프다 막 계속 배고프다 그런 사람은 억수로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팔, 다리, 머리 이게 다 어디가 삐걱삐걱 안 하고 정상적으로 다닌다 하는 거, 이거는 복 중에 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어디가가 푹 받쳐가지고 한때는 부러져가지고 우와 죽다가 살았다고 기적이라 합니다. 그것보다도 팔 부러져가 기적이고 다리 부러져,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밖에 보니까 할매 유모차 새 차가 한 대 왔대. 누구 차인지 몰라도 대박 날게라고 새 차를 몰고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점심은 또 나고 소고기 잔치를 하는 이런 교회가 또 어디 있는지 생각만 해도 어제부터 지금 굶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복인 줄로. 그러니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 속에 있든지 죽을 죄인도 다윗을 만나니까 살아났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군사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무조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을 만나니까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다윗을 만나서 살아났던 사람은 나발이나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도 만약에 이 다윗이 갔던 그 과정 속에 다시 아비가일이 와서 그 다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룻밤 사이에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끌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가서 아비가일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당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할 때에 그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가가면서 사울이 자기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죄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죽인 것이로지만은 다윗에게 볼 때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함부로 죽였다는 죄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죽였다는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울의 이 다윗의 이 포커스가 다른 것이지. 사울을 죽였다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여기에도 고백처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죽인 것처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 우리가 오는 우리 자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때도 그냥 오늘 그냥 목사님 오셨어요, 뭐 전화를 해도 잘 계십니까 이래 하는 것보다 목사님을 이런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목사님하고 통화만 한 번을 할 수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그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섬길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거예요. 담임 목사를 만나도 코로나가 눈으로 들어왔다 이래 해놨더니 그거를 믿고 또 나가면서 아이고 그렇지요, 우리 아가 코로나가 마스크를 끼고 다녔는데 그 코로나 걸렸니도 그러면서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나. 신중년에 가서 내 코로나가 눈으로 들어온다 했더니 임원 수련회 하면서 차에 있던 안경 가와가지고 찍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없나. 그런 여러 가지를 이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대할 때 뭐 아무 저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할 때는 그 믿음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부목사님들도 둘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우리 양포교회는 담임 목사부터 부목사가 거의 노가다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쉽게 여긴다든지 함부로 여긴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해도 보면은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는 사람은 일할 때 보니까는 참 사주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거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주의 종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하는 거 보걸랑 참을 지극정성으로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어제 밤 11시, 새벽 1시, 2시까지 일을 해요. 우리는 주일날 1시, 2시까지 일하지 않으면 주일날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장로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의 장로님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볼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보고, 또 그런 말을 할 때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믿음의 복을 주실 것이고요. 안수 집사님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세운 우리 교회의 큰 일꾼들이구나. 또 권사님을 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할까, 이렇게 해서 또 권사님들의 기도를 자꾸 욕심내는, 그 다음에 성가대를 볼 때 그냥 오늘 노래 잘했구나 뭐 이게 아니라, 성가대를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같이 우리는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성가대 찬양을 이래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아삽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은 은혜, 그 찬양에서 저 사람은 성가대구나,
이거를 귀하게. 그러니까 이게 영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저 사람은 시간 나니까 맨날 하겠지. 이거는 아무런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찬양을 준비한 지휘자, 또 편곡을 하는 그런 밤새도록 편곡을 하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만큼 성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곡을 본인이 직접 편곡을 했고, 그 편곡한 것을 우리 총회에다가 내가지고 다른 전국적인 교회들이 우리가 했던 찬양을 자기들도 그 편곡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재능과 능력 있는 성가대 지휘자가 바로 양포교회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곡이 아니지요. 그렇게 준비할 때마다 영감 있고, 또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저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찬양단이 또 나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함께해서 앞에서 리드를 하니까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자, 이런 어떤 그런 영감. 또 교사들을 볼 때는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또 귀하게 여겨주고, 또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또 차량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은 그냥 본인들이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차 운전을 내가 와도 그냥 타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늘 있어야 되고, 또 더 귀하게 여길 분들,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차를 타면은 차 타는 게 또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전 세계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몇 교회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성가대 꽃꽂이가 없어요. 꽃과 강단의 꽃꽂이가. 지금 이 시기에 이 귀한 꽃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거, 이거는 볼 때마다 은혜가 줄줄줄줄 흐르고, 이 꽃에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보아지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영육간의 치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봉헌,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과정.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차를 몰아봤더니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났어요. 떼러 들어갔더니 또 빵꾸 떼지질 않는다네. 그래가 할 수 없이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갈았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 돈을 계산을 본인이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아마 내가 봤을 때 영감이 좀 온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에는 도저히, 그래서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차를 바꿨으면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드렸더니 바로 그냥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 최정아 집사님과 김점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 이렇게 귀한 성도들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감사해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할 건데 감사하다, 이런 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또 벌써 마음은 여뿐만 아니고 저 앞에 저 집부터 목사님 저거부터 알아보고 해치우시더 그러면서 한번 오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거 땅 18평 되는데 그 동장님 통해 팔아라 그 얘기하니까 1억 6천만 원 달래요. 그러니까 16평인가 봐. 한 평에 1,000만 원씩 달라고. 그래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어. 그 우리는 필요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땅을 찾아버리려고 해요. 사람이 살면은 못 찾는데 지금은 살 수도 없도록 앞에까지 싹 문가들에 놨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거를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가 질투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설사할 사람들입니다. 설사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동급 최고급 차량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비행기에 붙은 블랙박스까지,
이 차는 가다가 급한 상황이 되면은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지가 서버려요. 나눠놓으면 지가 가. 그런 차를 한 대를 아예 지난주에 그냥 찾아오셔서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럴 때 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런 거를 그냥 막 줄줄줄 그냥 온 몸이 찌릿찌릿할 만큼 그렇게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 봉사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시네.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정말 믿음으로,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담아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크게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보는 게 달랐어요. 보는 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죽일 사람이야. 다윗이 볼 때는 다 살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풀 한 폭이 여기에 있는 꽃 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아름다움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파도가 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파도가 안 칠 때도 감사. 왜? 파도가 안 치면은 미역을 해야 되고, 또 파도가 치면은 고기들이 활발하게 잘 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어도 감사, 바람이 안 불어도 감사, 많은 과정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만났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사람도 오늘 양포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은 어떤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마귀 사탄이의 올무에 잡혀 있을지라도 노임받고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보니까 이월련 장로님의 누님이고 이복자 권사님의 동생인데, 이분이 지금 암으로 고생하신대.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장로님 권사님의 믿음이 우리 양포교회 기도를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우리가 보는 눈이 다윗과 같은 눈으로 보여질 때에 세상에 가만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고, 또 우리는 모든 과정, 오늘 점심도 소를 통째로 한 마리 잡아다 놨어요. 모든 다 중단하고 모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오늘 마음껏 소고기를 하여튼 절대로 모자라지 않으니까 하여튼 막 오늘 한 차 싣고 왔습니다. 시큰 드시고, 그것도 뭐 굽어가지고 드시는, 굽어가지고 시큰 드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픈 사람도 잡수고 못 먹는 사람도 오늘 한 무 보고, 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오늘 시큰 잡숴버리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 위에 복을 주시고, 다윗을 만났을 때 원수였던 사울도 살았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보아도 보아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영감을 넣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